예전에는 넌센스 퀴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토끼 반대말 그러면 집토끼, 그러면 땡, 정답은 죽은 토끼 이런 거였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넌센스 퀴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에베소서. 익스프레스 센터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이사야, 이런 거였었습니다. 또 조크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은 몇 명입니까? 그럼 못 모르는 사람은 10명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열왕은 왕이 1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열거해 놓았다, 그런 의미의 열왕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에는 40여 명 정도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책이 66권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의 순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앞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고요, 열왕기상 뒤에는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또 순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열왕기서는 시가서와 예언서와도 동시대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권 중에 예언서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뺀 14권과 시기적으로 겹치고 5권의 시가서 중에 욥기를 뺀 4권과 또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이고, 성도님들이 가장 모르는 부분이 열왕기상하이고, 그래서 내용이 가장 왜곡되고 있는 부분도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책이 위치한 순서를 아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자 하나님은 곧바로 죄인을 위한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이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5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6장에서 인간이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또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4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장에 이삭이 탄생하고 6장에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자그마치 50장이나 되는데 그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에 걸쳐서 불과 수십 명의 밖에 안 되는 그 한 부족을 이루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가면서 드디어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는 긴 역사적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이 오랫동안 펼쳐지자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오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은 알지 못하고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가 되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집중을 하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패망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인간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든 어떤 사건이 등장하든 어떤 지역이 등장하든 어떤 나라가 등장하든 모든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죄인의 실상을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의 그 신랄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행복한 삶을 알리시고 만들어 가시고 지켜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보아야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크게 두 방향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인간의 문제의 본질과 해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려주는 계시가 펼쳐집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사기로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역대기까지는 인간이 행동과 사건의 주체자로 등장합니다. 인간이 먼저 제안하고 인간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인간이 이런저런 임무를 세우고 제도와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시도한 것의 대표가 왕을 세우는 것과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부터 역대기까지 쭉 볼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시도하고 인간이 제안하고 인간이 행동합니다. 물론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이 계획하고 죄인들이 주도하고 죄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제안들이 실패할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열왕기서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하나가 죄인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열왕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행하는 행동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감동하시면 안 되고 좋게 이해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열왕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실 때에는 아주 냉철한 마음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의 속내를 파헤쳐야 하고 그 행동의 은밀한 음모를 까발려야 하고 그 과정의 교활한 모략들을 들추어 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작업을 신랄하게 해나갈 것인데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다가 저보러 너무 심하다고 저를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교활하고 그 악랄하고 그 잔인하고 그런데 아주 음흉한 그 죄인들의 실체를 보시고 대신 반대로
그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감동하시면 됩니다. 죄인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 배우는 작업을 우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이 나이가 들기 전에 또는 늙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열왕기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로 이야기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단순히 다윗이 왕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느냐, 그 왕과 관계된 주체에 관한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등극하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 싶으실 건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다윗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름 부음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아이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등장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자질, 다윗의 성품, 다윗의 취향, 다윗의 스펙 등 그 어느 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이후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다윗은 만사형통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은 또 모두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또 58절에서는 직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출신이 어딘지, 다윗의 가문이 어딘지, 다윗의 집안이 어떤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고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여인들은, 사람들은 즉 다윗의 경력이나 다윗의 업적에 주목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출신이나 가문이나 집안을 주목하고 사람들은 다윗의 경력이나 다윗의 업적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묘사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6절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출신을 강조하지 않고 다윗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고 다윗의 인품이나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그 일련의 과정은 다윗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저런 놈이면 쓸만하겠다, 저런 행적을 하면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여기시사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먼저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듭거듭 승리를 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윗의 수고와 또는 다윗의 헌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칭찬해도 되고 다윗에게 용비어 청가를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란 말입니다. 다윗은 아예 이름조차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윗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기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할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존재도 다윗의 행적도 다윗의 행동도 없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모든 다윗의 삶 누가 책임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이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왕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알려드릴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여러 번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자기네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전범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왕권을 견고히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성경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순간부터 성경이 다윗을 묘사할 때 그 표현이나 그 뉘앙스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읽으셔도 그냥 그대로인지 50도 바뀌었는지 90도 바뀌었는지 180도 바뀌었는지를 잘 못 느끼십니다. 그저 읽다가 내가 아는 얘기 하나 나왔건 반갑다 그렇게 되지요. 근데 자꾸 읽어보시면 성경의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걸 미처 확인을 못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는데, 왕이 된 후부터는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왕으로서의 다윗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향해서 어떤 선정을 베풀었는지, 왕으로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또 왕으로서 당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왕으로서 자신을 왕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였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걸 궁금해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여러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여러분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해드리는 소개를 듣고 절대 놀래지 마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있는 얘기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바임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자, 성경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길게, 가장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백성을 위한 선정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조치도 아니고, 국격을 위한 활약도 아니고, 단지 왕권 쟁탈전입니다. 왕권 쟁탈전, 이거를 조금 우아하게 표현하면 왕권의 안정과 강화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조금 선정적으로 표현하면 아내들과 자녀들의 권력 암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무엘하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이고, 여기에 아들이 없었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 미갈까지 합치면 아내가 7명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간의 완곡하게 표현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처첩들, 이게 수명인지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에 여하튼 이름만 알려져 있는 것이 8과 그리고 처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아들들의 명단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들들의 명단이 아니라 동시에 부인들의 명단입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왕이 되었고 나라가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다윗이 왕권을 안정화시킨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밧세바 사건, 여자 문제입니다. 성경은 밧세바 사건을 단순하게 윤리적 주제로 다루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신앙적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표현이 아주 신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껏 약속을 지키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안정시켰더니 왕이 된 다윗이 하는 일이 이런 짓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거기서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 사건이 나온 다음에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이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복수하여 형 암논을 죽이고 뒤이어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왕권을 찬탈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다가 거기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이 추가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마지막 일은 사무엘 하 23, 24장에 나오는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해서 멀쩡한 백성 7만 명이 죽어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가 성경이 묘사되고 왕이 죽기 직전의 행적이 뭐냐?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강조하려는 강조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다윗 같은 사람이면 된다가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면 된다 또는 다윗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된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즉 업적은 고사하고 활동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도 드러나지 않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 묵지막지한 은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그의 삶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그 다윗도 왕이 되더니 자기가 권력과 힘을 가지더니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의지를 꾸려나갈 만한 능력을 가지더니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약간의 힘이 생기니 당장에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너무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나섰던 그 청년이 그렇게 헌신과 열정과 충성으로 일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큰 상을 받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다윗,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영웅이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성경은 죄인이 얼마나 어쩔 수 없는가, 죄인이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하고,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죄인이 얼마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태도 안 나게 조금 받았으니까 잊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는 고사하고 그 알량한 은혜 받아보자고 아주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해서 겨우 그거 받은 사람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거 얻으려면 차라리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면 그것만큼은 어디 가도 얻는다, 그럴 수 있으니까 떠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은혜를 받았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정작 왕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애쓰다가 세월 다 보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와서 좋긴 했는데 은혜 대신에 일도 하도 많이 떠맡아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예, 성경도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떠한 면접도 없고 시험도 없고 조건도 없이 왕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왕에게 어떤 수고로운 일이나 힘든 과업을 맡기지 않으셨고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 노릇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거나 간섭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상 최고 최적의 모든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인간이, 그 죄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원리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영웅 다윗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한 인간의 모습,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윗이라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한 40여 명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왕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곧 나올 건데, 그 얘기 앞에, 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또는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왕의 자격, 왕의 조건, 왕이 갖추어야 할 요소, 왕으로서 준비해야 할 덕목, 이런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걸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왕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권고를 하실 때 언제나 은혜를 주고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면 말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 주셨다는 명분으로 이런저런 간섭을 하시느냐? 아니요. 은혜 주시기 전에는 아예 말도 안 하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는 간섭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누리며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사역 하나하나는 모두 인간에게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느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세우시면 됩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예, 아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그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고 하나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고 조항입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항,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권고조항은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입니다. 제가 금지 조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내용은 제발 왕 스스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왕권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제가 권고 조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내용은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가장 쉽고 편하고 가장 확실한 원리를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조항을 들어보시니까 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고 조항을 들어보시니 너무나 부담되고 마음에 짓눌리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다른 마음을 가진 이유가 없고 다른 방법을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는데 죄인은 왕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6장이고요. 다윗이 성경에서 사라지는 게 열왕기상 2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까지 그 다윗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왕이 행하는 일이 극적으로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요약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도 없는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두 가지 조항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금지 조항.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최초로 용병제도를 도입하여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은금을 많이 두어서 오죽하면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거둘 필요가 없고 자기 사유재산으로만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은금을 많이 두었고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기록된 것만 확인해도 8명의 아내와 많은 처첩을 두었고 권고조항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를 등상하여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고 규례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사라지는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 중에 다윗이 율법을 복사하고 평생 옆에 두고 읽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 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속으로 다윗을 왜 저렇게 까? 다윗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이거나 안티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윗 또는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표현 양식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 왕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동행하셨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더라. 이게 맞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과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이 몇 가지 실수를 하자 하나님이 벌과 저주와 진노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하나님만 남게 되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안정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는 왕권의 강화를 위한 자기의 방식대로 행하였기에 그 결과는 도리어 왕권의 불안과 여러 아내들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의 음모와 투쟁과 살인과 아버지와의 아들 간의 영권 쟁탈 싸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자신도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고륙상쟁의 싸움을 벌였고 왕가가 그렇게 지내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불안과 두려움과 왕의 실정으로 인한 살육을 당하는 불행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죄인의 한계, 죄인의 실체, 죄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서 펼쳐지고 이제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다윗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고 오늘 열왕기상 1절로 4절에 다윗의 말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1장 1절로 4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과 경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온건하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이라는 마음을 빼시고 그저 어떤 왕이라고 아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양의 방법을 총동원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에 의해 왕권을 빼앗길 뻔했고 피난으로 간 길 또는 돌아오는 길에 온갖 수모를 겪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불량배 세바의 반역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그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을 안 해보셨고 앞으로도 왕 되실 가능성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왕의 관심사, 왕의 일, 왕의 계획, 왕의 생각 이런 걸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의 최대 관심사는 왕권이고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은 정치적 사건이고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이합 집산하는 정치적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이거나 어떤 나이 많은 연약한 노인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리얼하게 왕권 말기에 왕권에 집착하는 왕과 또는 주변 사람들의 정치 이야기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바로 다음 5절에 아도니아의 왕권 찬탈 시도와 솔로몬이 왕이 쟁탈 시도와 그 2장 이후와 3장 이후에 어떻게 이 아도니아와 아비삭과 솔로몬과 그 정치적 숙청 사건들이 이어진다는 것과 연계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어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신랄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스릴러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시면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마 대부분은 애잔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고 다윗도 늙었구나, 다윗도 건강이 나빠졌구나, 아이고 다윗도 몸이 차갑구나, 그걸 안쓰러워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노인의 체온에 관계된 표현이 아닙니다.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1절이 건강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듯 2절도 체온을 높이려는 의료적 처방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공은 왕이고 주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조치하는 관료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길 뻔했고 불량배에 의해 왕권을 빼앗기도 할 뻔했던 그 왕. 그래서 왕 자신과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온통 왕권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서 왕권을 이으려는 사람, 왕권을 빼앗으려는 사람, 새로 왕권 쟁탈전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8명의 부인과 많은 처첩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3절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재밌죠? 뭐가 재밌느냐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 1절과 2절이 왕의 체온에 관한 것 또는 왕의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그래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계획이라면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여인은 당연히 몸이 따뜻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몸이 따뜻한 여인. 그런데 건강이나 체온에 관해서 여인을 구하려면 그 여인은 처녀인지가 상관이 없고 아름다운지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몸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체온에 관계된 거면 말 그대로 몸과 건강과 체온에 관계돼야 돼요. 그런데 여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 여인은 처녀이고 더 나아가 심히 아름다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여인에게 몸이 따뜻한 여인이거나 몸에 열기가 늘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후끈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표현을 아주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힌트가 4절입니다. 4절 마지막.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느닷없이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된 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1절과 4절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1절로 4절은 왕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왕이 신하들에게 처녀를 구해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이 왕은 이미 사무엘하 24,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백성들 7만 명이 죽이게 한 그런 실정을 하고, 아, 자기의 왕권은 이미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신료들도 왕이 이제 왕권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걸 눈치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쟁탈권이 절정에 차달아서 이제 형제들도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싸움이 5절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와중에 왕이 자식을 낳아서 뭔가 새로운 왕권 투쟁에 끼어들 수 없나, 그런 조치를 취한 게 1절부터 4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몸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몸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몸이 따뜻하다라는 것도 있고 기운이 왕성하다라는 것도 있고 생육이 발달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왕권이 쇠퇴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왕에게 억지로 자기들이 선택한 여인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왕이 간신들의 교활한 술책을 거부한 그런 사건입니다. 혹자들은 짧은 4절 갖고 비약을 어지간히 하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약이 심한 건지 여러분이 너무 순진한 건지는 이제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후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로서의 사도들의 삶,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열매로서의 사도들의 삶,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수고하거나 스스로 헌신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의 열매와 결실로서의 사도들의 삶, 그 사도들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에 하나님 사역으로 인한 결과 열매로서의 사도들의 삶이 조명되고 우리들이 관찰해야 하는 거, 사도행전에서 그게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상 하나님의 결실로서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입니다. 그럼 열왕기상은 열왕기상이 구약에 처한 위치에 맞게 파악해야 합니다. 열왕기상은 아직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죄적으로 생각하고 죄적으로 판단하고 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죄인들의 행동을 보고 제가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정상이고, 그런 죄인들의 행동을 보고 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시려면 딱 하나,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그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모델로 삼을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죄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에게 감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약에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한계와 실체를 보여주고 그 죄인들의 실체와 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저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 모습의 바닥을 보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